오늘 제목은 신자의 적을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도 적이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신자의 적, 이거를 해야 되겠죠. 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신분, 영적 신분이 있죠. 육신적인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겁니다. 마귀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 자녀라는 이것이 이제 불신자의 신분이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욕심은 얼마만큼 많이 가지면 욕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랬죠. 이 공허함 속에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10억이요? 100억?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200억 있는 사람은 400억. 500억. 5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이게 만족이 없어요. 왜요? 공허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가 덮어버리죠? 여기에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그리고 이 죄를 갖다 주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귀를 이기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속아요. 그래서 사단은 신자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신자의 적이면서 원수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사단에 존재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무속신앙과 타협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단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냐?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경에 나와 있고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죠. 이 사단이 누굴 특히 괴롭히느냐? 사단의 적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전도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굉장히 괴롭히고 방해를 하겠죠. 왜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냥 이 사단이 신자의 적이고 원수인데 이걸 모르면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누구죠? 마귀 자녀를 통해서 신자를 핍박하죠.
성경의 증거를 댈까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누굴 괴롭히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왜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아벨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면 또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히죠? 이삭을 괴롭히죠. 이삭은 누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씨를 주시겠다. 언약의 씨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삭을 괴롭힐까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가 왜 야곱을 괴롭힙니까?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배고플 때는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팔아버리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사기를 쳐가지고 뺏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고플 때 팔아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뺏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야곱의 형들이 우리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언약 잡았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죠. 그 다음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는데 형들은 그 언약을 모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기가 그냥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언약 갖고 있는데 언약 가진 거 모르는데 영적으로 알아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뭘 결박하라고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가인이 더 강해 보이고 이스마엘이 강해 보이고 에서와 형들이 더 강해 보여.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찬 군이 400명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없어요. 칼을 찬 군인이 없어. 그냥 목동들이에요. 그 종들이 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동들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400명의 칼을 찬 군인을 데리고 왔다.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뭘로 이겨버리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라고 바꿔줄 때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세요. 그 언약 놓쳐버리면 얻어 터지는 거죠. 어떻게 강한 자를 이깁니까? 육신 싸움해 갖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실력도 있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은 풍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뭘로 이깁니까? 2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강한 자, 이거를 그 속의 역사는 귀신, 사탄의 나라, 이 배경 속에 있는데 이 배경 속에 있는 자를 꺾어버리는 거, 이걸 꺾어버리면 강한 자가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이거 꺾는 이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도 순종하고 나갔다.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귀신이 나가느냐. 절대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보면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세 번째, 마귀, 사탄의 일이죠. 눈에 안 보이는 마귀와 사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탄은 대적자다.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라는 말을 쓸 때는 어디다 많이 붙이느냐? 마귀는 분리자다. 그리고 때로는 이간자다. 이렇게 있어요. 사람을 이간시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좋은 걸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것도 틀리다고 얘기하죠. 어디 많을까요? 이게 정치 세계에 많아요. 그래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념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념에 빠지면 그게 또 이념이 사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우리는 오직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데. 자, 분리자, 이간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동네마다 집마다 황폐해진다. 왜 그럴까요? 이간시키기 때문에, 분리시키기 때문에. 왜 요즘에 이혼들 많이 할까요? 이 영을 결박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자, 이간자. 그래서 상대방의 늘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뭐만 보이죠? 좋은 것만 보이고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이제 나쁜 게 보이기 시작한다.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면 서로 상대방의 나쁜 것만 계속 얘기하면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게 마귀 일인데 이 마귀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부리는 영이 귀신들인데 귀신은 사단과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영이죠. 심부름을 하면서 사실은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환청이 들리기 점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도 갖다 주고 또 간질도 일으키고 또 정신병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심부름하면서 틀린 생각 또 슬픈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과 이런 일들을 계속 갖다 주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히면 정신병이 올 수밖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질병까지 갖다 주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죠. 함께 내쫓기니라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정말 괴롭히고 있고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단이 하는 전략이 있겠죠. 사단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르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의 일,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의 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제사장의 일.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르면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모르면, 죄에서 용서받은 거 모르면 자꾸만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 생각에 잡히면서 우울증에 올 수도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그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안 깨끗해. 나는 아직도 죄가 많어.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는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준 메시지. 눈에 안 보이지만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바람이 오기 때문에 시원한 것처럼. 근데 그 바람 그거는 눈에 안 보여요. 닿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마귀는 안 보이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맨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못된 생각만 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안 될까? 그게 마귀가 너를 봐라. 네 자신을 봐라. 너는 그렇게 지금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틀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네가 의롭냐라고 자꾸만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일,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안 좋게 했던 일 이런 것도 자꾸 생각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삼키려고. 그래서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꾸만 가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1절 이 괴계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4절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이 복음 모르면 그 배우는 사탄의 나라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누구겠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김정은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 전쟁 일으키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 목숨을 정말 그 뭐 파리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에 잡힌 사람.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로 파고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 16절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요. 지금 악한 자가 뭘 쓰고 있다고요? 불화살. 이걸 쓰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이 악한 자를 통해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딱 맞아버리면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요? 이 배우의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선생님을 원망한다든지 또 여러 직장에 있는 상사를 원망한다든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벌써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고서 그대로 아프기 때문에 막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답을 딱 가져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때부터 주셨던 복음.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세상 말로 원조 복음. 원조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돼 갖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우리가 일곱 번째, 우리 신자에게는 배경이 있는 거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분과 권세, 이걸 언제부터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왔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장 24절에 나 보내시를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신분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자녀 삼으시고 이 완전히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신분이라면 우리는 권세가 또 있죠. 권세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 해도 20절까지 축복이 따라오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적 싸움을 못할 때는 고백만 해도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나에게 오늘도 힘들다. 이렇게 막 기분이 막 꿀꿀해졌다. 안 좋다. 막. 그럴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결박기도 하면 돼.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누구 이름 부를 때만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결박돼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죠.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눌리고 살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기고 살 자로 그렇게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조그만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은 뭘로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사탄은 결박된다.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거 싸우라는. 자, 그럼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게 사단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뭐가 임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돼. 우리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드론니 파워입니다. 보좌의 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어디에 써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계속 틀린 생각과 나쁜 생각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수많은 살인사건, 정신병부터 시작해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죠. 이 말도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 보면 제 귀신 역사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죽이겠어요? 떠든다고 막 던지고 또 밥도 안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일. 그것도 부모가 그런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냉장고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짐승도 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너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답을 줘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모든 흑암 권세와 사단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